아침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셀폰 가지고 계신 분들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또 로비에 계신 분들, 또 친교실과 주방에 계신 분들,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아이들도 각자 예배실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2부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아침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찌 주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헌신도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과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의 어깨를 부추겨 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오늘도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용서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전쟁과 가난과 상실과 실패와 인생의 사건과 사고 속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라스베가스의 총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눈물로 있는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진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의 외면적인 순서와 예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사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감사의 찬양,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열방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더 강팍해지고 죄를 지으며 더 이기적인 삶으로, 이기적인 기도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고백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주님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우리의 이웃의 잘못도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터와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시편 22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기에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빠라 부르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몸소 생명의 길을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주님, 그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의 뜻을 깨닫고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죄인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 갇혀 이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희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간구에만 열중했을 뿐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여전히 내 속의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드리오니 저희들을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저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저희 자신들을 위한 간구보다는 주위의 이웃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테러들, 가난한 이방인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다카 폐지 등 세상은 자신을 희생해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행동들로 넘쳐납니다. 이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웃이 겪는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가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금요일부터 워싱턴 사귐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을 모시고 사귐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영육간에 지치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의 나눔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듣고 마음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 안에 깊이 새겨져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 가운데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소천받으신 박희연 집사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새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두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정채용 우리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또 돌아가셨는데요. 여기다 그 환영 카드에 주소 이렇게 딱 있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금강 하늘연가 A 102동 206호 딱 써주셨어요. 네, 제가 한국 가면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채영 집사님 또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실 때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들 같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분들 못 오시고 이렇게 부자가 함께 이렇게 미국 방문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국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중국 상하이에 지금 계신데요. 우리 이구열 집사님, 자숙기 집사님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또 찬양단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원, 우리 정원 이번에 또 우리 정원 형제가 또 IUPUI에 또 이렇게 또 입학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구열 집사님, 자숙기 집사님 일어나실 때 반가운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를 중국말로 써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써주시면 중국에 갈 때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새가족분들, 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새가족반 교회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가정, 또 믿음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가정, 오늘은 12시 20분에 모이겠습니다. 2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오늘 예배까지 또 가을 말씀 영성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사김의 기도 주제로 은혜로운 또 말씀과 또 많은 우리 교제와 또 많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봉회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사역팀들, 선교회, 또 강사님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로운 말씀 우리 전해주신 오늘 2부까지 은혜로운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영봉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일어나실 때에 우리 힘차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존경과 또 하나님께서 좀 많은 쓰임 받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본이 되십니다.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만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교회가 어려워지셨을 때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셔서 그 지교회에 또 담임으로 가셔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에 저희가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광고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가대 그 임명을 지난 우리 주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도종희 집사님, 우리 도미애 집사님 두 분만이죠. 도미애 집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새롭게 또 조인하시는 우리 김중영 집사님, 명은희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하십니다. 우리 성가대 또 임명하며 또 축하드리는 입장에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성경 관통 성경 공부가 오늘 1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수요반으로 계속됩니다. 10월 목자 기도회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7시 반에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야외 행사가 금주 토요일 터키런 우리 야외 행사를 갖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9시인데요. 8시 반에 우리 학생들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퍼미션 슬립이 있습니다. 퍼미션 슬립을 꼭 써주셔서 우리 조재진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도착은 5시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10월 20일 남녀선교회 기도회, 21일은 글리너스 푸드뱅크 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글리너스 푸드뱅크는 금주 수요일까지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카라구아 장학 선교팀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니카라구아 장학 선교팀 소식 받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학 선교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니카라구아 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홀리윈 행사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도네이션 쇼핑 가실 때에 엑스트라로 한두 개 정도 캔디와 초콜릿 사주셔서 우리 아이들 그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는 할로윈을 지키지 않습니다. 홀리윈 행사로 저희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도네이션과 후원을 바랍니다. 예배팀, 번역, 통역팀, 섬기실 팀원 모집하고요. 또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 성도님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박희연 집사님,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유나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 주말 토요일 금요일 밤에 출산을 하셨습니다. 순산하시고 등려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출타하신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우리 찬양하시면서 앞뒤로 5분 이상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인사로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은혜로 말씀을 해주시는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생리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른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지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와서 어제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어느 장로님께서 집사님이신가요? 저에게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상하면서 오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우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보이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매우 밝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직장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껴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하는 횟수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해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내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이 계속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관 혹은 나의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내 논리로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러한 기도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5개의 우리 영적인 영양소가 우리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3가지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영적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기도를 가지고 이 3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사귐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같은 기도라면 우리의 인격적인 사귐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마법의 스펠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인데 우리는 그 인격적인 관계 사귐은 제쳐놓고 마치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비벼가면서 거기서 지니가 나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성장이라면, 관계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기도문이 굉장히 많죠. 시편은 모두 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편의 기도문이 성경 그 시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을 하루에 2-3편씩 읽어가면서 그 시편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그런 기도 방법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그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스스로 기도가 안 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시편을 읽어가면서 정해놓고 하루에 2-3장씩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드리는 그런 기도, 아주 유익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고요.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이 그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기도를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 기도, 초등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지상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대지상 4장입니다. 역대지상 4장 제 성경에는 611쪽에 있습니다. 역대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2000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The Prayer of Jabez라고 하는 기도문을 그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책은 미국 안에서 아주 메가셀러가 됐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책은 한동안 탑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 팻날이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걸어놓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은 직장에 이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그 야베스의 기도문 액자를 갖다가 걸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저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서 우리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 신도들이 주로 읽는 신도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보면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읽으면 읽어 치울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팜플렛 같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아시지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을 이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번영의 복음이라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번영의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자신의 간증이라든가 혹은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건 철저히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매일 이 기도를 마음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사놓고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그 주식 가격이 오르기를 담대히 구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치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0여 년 만에 지난 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역대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역대지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보고는 오랜만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역대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아주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족보를 만나면 고민되지요. 이걸 계속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건너뛰어야 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리내서 읽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건너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난무를, 우리 한국의 족보라면 안동김씨 족보다 혹은 이런 족보라면 그 보면 가끔 가다가 역사의 그 인물로서 우리가 아는 인물도 있고 한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중에 4장 9절에 가면 야베스는 하면서 족보가 아닌 이야기가 2절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족보로 보면 이 이상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갈밭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게 뭘까? 왜 역대기 저자들은, 이 역대지는 이 유대인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폐허가 된 이 조국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그런 과제를 갖고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역사를 다시 읽어가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역사를 다시 쓰게 되지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면, 이 역대지 상하는 조국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이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역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과정 속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지요. 철저히 물질주의적입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아마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한 이유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얹어서 더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분들의 그 숨겨진 욕망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나에게, 내 영토를,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나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4번 나옵니다. 철저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는 나의 물질적인 형편, 나의 육체적인 형편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는 그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매우 이기적이고 철저히 현실적인 기도인데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야베스가 드렸는가, 그것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그 앞에 있는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 새 번역의 번역이 조금 다른 번역과 다른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 존경받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뭐 조금 비약하는 겁니다만은 이걸 더 생각을 해보면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그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삶의 형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런 뜻으로 풀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이미 있는 이름에서 고르지요. 뭐 크리스토퍼, 뭐 제프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뜻을 생각해서 그것을 고릅니다. 이름을 골라내더라도 그래도 이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요. 반면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름을 만들지요. 한자를 섞어서 이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좋은 뜻을 그 이름에 담으려고 하지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그 좋은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어쨌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에 내 기도를 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저도 제 두 아이 이름 지을 때 물론 부모님과도 상의했지만 제 그 아이들에 대한 저의 기도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길영자의 봉우리 봉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봉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촌스럽고 우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봉자 이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참 촌스럽다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언젠가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 지을 때 무슨 뜻으로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뜻은 무슨 뜻 그냥 지었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생각 안 하고 지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아마 지금 이 야베스의 이야기 중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야베스가 임신된 동안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싱글 마더들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옛날에는 싱글 마더가 된다는 것은 특히 옛날 이 이스라엘에서 그 싱글 마더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클루가 있는데요.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야베스를 태어날 때 고통 중에 있었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 주시라 하는 말은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훨씬 더 키워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야베스가 이 철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즈음에 야베스의 집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게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토지가 이 홀어머니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그 토지를 팔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철이 들을 때쯤이면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찢어지는 가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토지를 넓혀 주십시오 한 기도는 내가 땅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토지조차도 잃어버린 우리의 이 가난을 좀 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심신으로 모두 지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야 아이에게 좋은 이름 뜻을 주고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인생을 거기 포기할 정도로 생에 대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을 때 네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구나 해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삶에 이미 지쳐 있었던 거지요. 아들의 삶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는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야베스가 지금 이 기도를 언제부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기부터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지요.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내 이름 뜻 그대로 내 삶에 이런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름 뜻 그대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불행한 운명이 내 인생을 덮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릴 쯤에서 야베스의 상황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의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도 숨이 벅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매우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유치하다고 탓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으면서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야베스의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대로 내 이름 뜻 그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겪고 그 고통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4장 10장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기도를 드리다니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내 삶을 부여잡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내 기도에 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렇게 나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서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여러분 중에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그럴 때가 몇 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베스의 초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초등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잘 되고 번영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실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절실해집니다. 주기적으로 가끔씩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적을 감춥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라져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게 돼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 있어요.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Don't waste your suffering. Don't waste your suffering.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웨이스트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면 웨이스트하는 거라는 거죠. 야베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의 물질적인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의 인격이 변화했습니다. 9절 다시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초등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절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지상 2장 55절 보십시오.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괄호로 묶여 있는데요. 이 세 번역에서 괄호는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 저자나 혹은 편집자가 첨가해 넣은 부분을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절은 적보가 쭉 내려오는 중에 삽입된 그런 첨가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기관족이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역대기 저자들은 4장에 야베스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2장에서 야베스라는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많은 추론이 필요한데요.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짓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사는 땅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름이 페인 카운티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카운티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거기에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거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그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러이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짬 시간에 자신의 부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2장 55절과 4장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19절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이 두 절이 각각 이렇게 족보 중에 삽입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나중에 많은 그런 재산을 얻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중에 서기관들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전념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이 사는 땅에 서기관들을 보고 와서 살라고 여기서 살면서 이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면서 안정된 삶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서기관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서기관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야베스가 죽고 나서의 일이겠죠. 한참 후에 이 지역의 이름을 In honor of 야베스를 안어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드는 그런 지명일지 몰라도 여기를 왜 야베스라고 지었어? 라고 얘기할 때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서기관들이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율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역대지 상과 하는 이 서기관들이 정리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역대지를 정리한 서기관들도 야베스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대지를 정리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귀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제공해 준 이 야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베스에 대한 암시를 던진 거지요. 이제 1500년 이후에 읽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역대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야베스 얘기구나 하고 이 클루만 가져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베스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을 좀 펼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는, 부를 얻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기도 드리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갚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나의 문제에만 짓눌려서 내 기도 안에 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짓눌릴 때 담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여러분의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번에 제가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제 책을 읽고 처음 이제 이 책을 출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는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개정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supplication, 청원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청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야베스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졸업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제가 저의 상태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다면 저는 아직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기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등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졸업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할 때 드리게 될 두 번째 좀 수준 높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Proverb 30장에 보면 이 잠언의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아주 단편적인 인포메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아굴의 잠언에 보면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51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것이 아굴의 기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도지요. 이 기도가 초등기도, 야베스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물론 여전히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초점이 나의 물질적인 형편, 나의 육체적인 형편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물질적인 형편이 나를 오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혹은 내가 너무나 부유해서 그 부유한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물질적인 형편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초점이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올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질적인 형편에 대해서는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물질적인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성과 영원성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그것이 기도의 실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 성경은 34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인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수준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 같으면 으스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자식들 비교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고요. 여러분은 목장이라고 하지요. 제가 속한 속회는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 속회를 통해서 속회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입만 열면 어떤 물질적인 상황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족의 능력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분도 역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저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속상하지 않지요. 그분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요. 누구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 자체가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물질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가지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다면 아직도 자족의 비결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굴의 기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까지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정도에 가서 내 삶의 목적이 더 많은 물질을 얻어서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뜻을 갖고 턱턱 물질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단서가 없어요. No string attached. 목사님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물론 제가 그것을 알아서 책임 있게 사용하니까 믿고 계속 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목회자들 돕는 멘토링 사역도 하고요. 또 때때로 필요한 대로 어려운 교인들 돕습니다. 아굴의 기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최종 목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고등기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것을 그냥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주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제는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아굴의 기도도 여전히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주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점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 드리는 겁니다. 중등학교과 중등기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옳게 살게 해주십시오 였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거지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토요일 아침에 바울의 신비 체험에 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7절 이하인데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바울이 겪고 있던 그의 지병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울의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그 간질 질환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시저를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세요. 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볼 때 제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간질을 겪는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감수성이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는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어쨌든 육체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시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을 대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불치병들이 턱턱 낫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울 자신은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시저가 생겨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걸 보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뭘까 저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치유는 뭐고 왜 저 사람은 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내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도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때때로 이 수준에 이르러서 기도도 하고 이 수준에 이르러서 결단도 하고 실천도 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요. 이 수준에서 내가 머물러 살았다고 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수준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나흘 동안에 저의 말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결국 어디에 있게 될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때때로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럭무럭 자라가서
아굴의 기도, 그리고 주의 기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열매를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하며 성장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은의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헌신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도를 위해 사용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축도원 나눔 이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된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